빛을 전한 사람들 156강 명확한 명령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참을성 있게 기다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자마자 왕국의 수도를 보다 더 좋은 장소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헤브론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한 장소를 나중에 수도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데요. 그것을 예전에는 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나님께 충성을 보였던 곳이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800년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집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나라의 중앙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산들이 주위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다른 곳으로 가기에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소를 얻기 위해서 이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남은 자들을 다 추방해야만 했습니다. 이 요새는 여부스라고 불렀는데요. 나중에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곳에 예루살렘 궁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건축가와 여러 일하는 사람들, 또 구하기 힘든 나무들, 백향목들, 모든 재료들을 실은 배들이 두로에서 이곳으로 옮겨져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윗의 지도력 앞에 따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였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아래 다윗은 블레셋으로 공격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가져왔던,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가져왔던 모든 우상들, 신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패배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모아 싸우려 왔습니다. 그때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저 뒤로 돌아가 기습을 하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이 걷지 않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했습니다. 패배했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역대상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제 다윗은 왕위를 굳게 세웠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다 무찔렀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제는 안정된
평화로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염원하던 한 가지 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법궤는 여러 해 동안 9마일이나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그래서 법궤를 나라의 수도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수도에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3만 명을 소집합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아주 성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왕의 계획에 아주 즐겁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제사장은 성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법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에 모였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은 다음에 아미나답의 두 아들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박수와 탄성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악기의 소리를 맞춰 커다란 소리를 내며 법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런 승리의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엄숙한 기쁨이, 거대한 행렬이, 그리고 산과 골짜기를 따라 나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경솔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뻐하며 환호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깜짝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더 높은 곳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위치하게 하려고 지금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셨을까? 이렇게 기쁨의 때에 슬픔과 두려움을 주시는 이는 왜일까? 다윗은 법궤를 자기의 곁에 모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궤를 지금 있는 그곳에 두기로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기는 중에 그 소들이 움직여서 떨어질 뻔한 그 법궤를 붙잡은 웃사를 죽게 하셨을까?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은 것뿐인데, 그런데 이 웃사의 죽음에는 명확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어떻게 운송해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광야를 여행할 때 계속해서 법궤를 이송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법궤를 옮기는 특별한 지침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법궤를 만지거나 덮여 있지 않은 법궤를
바라봐서도 안 됐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 외에 성막에서 봉사하던 레위 지파의 여러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핫 자손은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법궤를 덮어야 됐고 옮기기 전에 사람들이 눈으로 그것을 보면 안 되거든요. 법궤를 덮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 고핫 자손들, 고핫 사람은 법궤 양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손으로 잡고 어깨에 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둘 때도 그 채를 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고 채를 통해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성막의 휘장이나 널판지나 기둥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에게 그 성막의 휘장이나 널판 기둥을 옮기도록 그걸 옮길 수 있는 수레와 소를 주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말이죠. 거기에다가 얹어놓고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는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핫 자손이 그 어깨에 메어 옮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뭐를 안 줬어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주셨던 법궤의 이송 지침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거룩한 사업을 하기 위해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보내는 것에 대한 수고는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돌리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사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을 위한 일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죽음, 그 사람에게는 대단한 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명확한 명령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 무시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될 수 있다.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기쁨과 감사의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열어 왜 그런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